구원상담 1번째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눈이 어떻게 실족할까요? 실족게 하는 것은 발을 헛디디는 것을 말하는데 죄를 짓거나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뜻해요. 길을 가다가 쳐다본다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 불량스러운 자들이 가끔 있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율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교만한 눈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눈이 교만하다는 말씀은 잘 듣지 못했지요. 성경에서 눈이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잠언 6장 17절과 시편 18편 27절에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시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자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눈이 교만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낮추셔요. 여러분이 곤고한 일을 만나면 걱정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 끝까지 바라보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는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옳으냐 그러냐, 거짓이냐 진실이나 따지지만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게 하려면 지금 내 눈이 교만한 눈인지 먼저 점검하시고 곧 내어버리세요. 그리고 곤고한 사정을 주님께 간절히 아뢰고 가장 아름답게 해결하실 주님께 패스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합력선으로 저나 이복으로 다 멋지게 아름답게 일해 주셔요. 이사야 2장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공정하신 주님께서 결국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게 하셔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조연하게 주님 바라보면 간증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일해 주셔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은 거만한 눈을 말해요. 거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오만방자하여 온갖 하는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큰소리 쳐도 하나님께서 다 죄라고 하셨어요. 잠언 23장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6절에 인색하여 남에게 주기를 아까워하는 구두쇠가 차려놓은 밥상에는 같이 앉아 밥을 먹지 말아라. 그가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좀 오십사고 초대한다 해도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라.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 그가 너더러 이것 좀 들어보게, 이것 좀 마셔보게, 참 맛깔스러운 것일세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어도 속으로만 생각을 품고 그러는 것이다. 네가 목구멍으로 아무리 조금 넘겼다 해도 도로 토해내어야 할 것이다. 같이 밥상에 앉아 제 아무리 아첨하는 말을 그에게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눈이 악한 눈이 있는 자가 초대하면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와 교제하면 그 악한 독이 들어와서 내 영적 상태가 마이너스 되면 안 되겠지요. 이런 자들은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내 눈이 진수성찬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잠언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게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지만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 닥칠 것을 모르고 있어요. 남이야 어쨌든 자기 재산 모으기에 급급한 자는 갑자기 가난이 밀어 닥치라고는 생각지는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재산은 어디에 모아야 할까요? 하늘 창고에 들여서 무한대의 축복을 누려야겠지요. 잠언 30장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눈꼴이 거만하게 짙으며 남들을 우습게 여기며 사는 세대가 있고 아주 거만하여 남을 모조리 자기 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짙게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어요. 이런 자는 말로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보아도 겸손한 눈, 언제나 남을 도와주려는 눈,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칭찬하는 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오직 주님 바라보는 눈,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아름다운 눈이 되세요. 잠언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녀가 아무리 예쁘고 애간장을 녹일 만큼 눈부시게 아름답다 해도 그 미색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애교 넘치게 눈웃음 치며 다가온다 해도 그 눈웃음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느니라.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주님은 이렇게 여색에 넘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여색에 빠져 눈이 먼 자가 누가 있었나요? 삼손이 생각났어요. 그래요. 삼손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도니아도 그랬지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그 후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왔을 때 일이에요. 2절에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로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이더라.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가 그러면 몇 명이에요? 6명이나 돼요. 아들도 6명이고 이것으로 끝났나요? 사무엘하 5장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서 나니 또 낳대요. 더 취해가지고 또 낳대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몇 명인가요? 몰라요. 아내가 그러면 몇 명이 되었나요? 아들을 낳은 아내만 17명이 되었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누구를 데려왔나요? 바세바를 데려왔지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왕은 왕궁에 그대로 있는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뒹굴 침대에서 지금 이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나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고 났지요. 다시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과대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가 아니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큰 문제인데 또 알아보라고까지 해가지고 또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나요? 데려오게 했어요. 근데 바세바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 바로 어떻게 됐어요?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 하리라. 참 그대로 끝내줬으면 참 조용히 끝날 텐데 아이까지 가졌으니 이게 참 정말 큰일 났지요.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신하의 아내까지 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함으로 다윗의 자녀들 대해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궁에 10명을 두고 피난 갔을 때 다윗이 궁에 누구를 두었어요? 후궁 10명을 두고 피난을 갔지요. 아마도 그 후궁들은 아이가 없었던 것 같지요. 자식이 있는데 어미를 두고 아이만 데려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남겨진 10명의 후궁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다윗이 일생 동안 아내를 많이 얻었으나 그 결과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으로 자녀들에서 엄청난 비극을 맛보아야 했지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외에는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드렸고 예물도 수없이 드렸어요. 그 열매가 자식돼서 엄청난 부귀 영화와 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거두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았지요. 생선의 설계 식구들은 좋은 것만 심어서 무한대의 축복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또 솔로몬을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몇 명 얻었는지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이방 여인을 연애함으로 3절에 왕의 후비가 몇 명이나 됐어요? 700명이 이 말이나 돼요. 빈장이 300이라. 후비는 임금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 빈장은 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비들의 결국은 그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주님 말씀대로 됐지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는 것은 기록되었는데 자녀가 몇 명이라는 것은 기록이 있나요? 없지요. 1년이 365일인데 이렇게 아내가 1000명이나 되면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겠지요. 더군다나 자녀를 갖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겠지요. 아내들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 비극이지요. 4절에 솔로몬의 나이에 늙었을 때에 잠깐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밀곰은 어떤 종교인지 알죠? 자식을 갖다 불에 태우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몰렉이나 몰록이나 밀곰이나 다 같은 거예요.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다 바치는 거예요.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부하기를 누리며 1000명의 아내를 둔 솔로몬 왕도 여색에 빠진 결과는 이렇게 말과 비참하게 되었어요. 일생에 경건한 믿음의 아내를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또 자녀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겠지요. 삼손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드릴라가 보였어요. 사사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자식이 나갔다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면 정말 황당하지요.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3절에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대책이 있을까요? 믿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쁜 규숙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두고 그렇게 믿지 않는 여자라고 하필 결혼하려고 그러냐고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삼손이 4절에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한 것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멘이 되시나요? 삼손의 부모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삼손의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부모가 말리는 결혼을 하면 나중에 왜 그랬는지 알게 되고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5절에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여러분은 소리 지르는 어린 사자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못하지요?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과지하냐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그러면 사자를 누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셨지요. 삼손이 입이 무겁지요. 그런 일을 하고도 부모님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기서 짚고 갈 것은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아내라고 해야지요. 근데 뭐라고 했나요? 그 여자라고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럴까요? 여기서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예요. 여자, 부인, 여성이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여자라고 했지요. 이때 여자가 이샤와 같은 단어로 배우자, 아내로 이게 처음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여자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로 들으면 어감이 좀 그렇지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평화를 위장하고 엿보고 틈타려고 일부러 이방 여자와 결혼했지만 여자라고 하는 것과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지요. 또 여인이라고 하는 것과 아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차원이 다르지요. 아무튼 삼손의 아내를 계속 여자라고 기록된 것이 보였어요.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벌이 어떻게 죽은 사자에게 집을 만들었을까요? 벌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겨울은 아닌 것 같은데 꿀벌의 습성도 참 연구 대상이네요. 외국의 어떤 집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몇 날 며칠을 사는데 집안에서 자꾸 윙윙 소리가 들려가지고 점점 갈수록 심각해져가지고 아무래도 이거를 분명히 뭐 원인을 발견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119가 있는지 그게 나와가지고 그걸 점검해 보니까 세상에 천장을 뚫고 보니까 그 안에 벌이 얼마나 많이 막 모여 있는지 수도 없이 셀 수가 없는 만큼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막 꿀이 엄청나게 그게 거기서 많이 이제 채취를 할 정도로 그런 집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마당에 나왔는데 자기 차에 벌떼가 가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쫓아낼 수도 없고 벌이 달라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또 결국은 이제 또 신고를 해서 그 벌을 이렇게 쫓아냈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배울 때가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양봉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벌을 이렇게 뭐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벌들이 그게 오게끔 이렇게 해서 많이 따갔는데도 또 그 차에 또 벌이 또 모이는 거 보니까 아마도 그 차 안에 여왕벌이 그대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왕벌이 있으면 벌이 또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또 그만큼은 또 그냥 가득 차 있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여왕벌을 이제 잡게 됐는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차에 이제 벌이 이제 오지 않았는데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참 놀랍죠, 그렇죠? 하룻밤 사이에 벌떼가 엄청나게 이제 사자에게 모여서 꿀을 받을 정도면 굉장했겠지요. 여왕벌이 하필이면 죽은 사자에게 왔을까요? 사자가 멋있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아무튼 벌들은 스타가 되었네요. 성경에 기록되고 몇 천 원을 두고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19절에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토종꿀이라 진짜 맛있었겠지요. 양봉하는 거 아니니까. 부모에게 꿀을 드리면서 어디서 낳는지 말도 안 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아들들은 딸과 다르게 말이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의 집에 아들들도 그렇습니까? 10절에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결혼잔치 풍습이 신랑 부모님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식을 했네요. 우리나라 전통 혼례식도 옛날에는 신부 집에서 다 했지요. 그러면 신랑도 당연히 와야 되겠고 신랑 부모님도 다 여기 와서 함께 혼례식을 한 거지요.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은 힘도 장사지만 사격성도 뛰어난 것 같죠. 한 번에 30명을 이렇게 동무로 삼았네요. 12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베옷 30가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라. 삼손은 힘도 장사지만 배포도 큰 것 같지요. 어떻게 옷 한 벌도 아니고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총 60벌을 내겠다고 할까요? 대단한 그릇이네요. 그만큼 재력도 되었을까요?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해도 이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지요. 15절에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정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냐? 이 친구들은 정말 질이 좋지 않네요. 못하면 못한다고 쿨하게 인정하고 그냥 내기해야지. 신부하고 집을 불사른다고 협박하면 정말 나쁘지요.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여 하였으나. 여기서는 삼손의 아내라고 했네요. 삼손의 아내가 자기 목숨과 친정집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으니 정말 통곡이 터지겠지요. 남아 대장부가 각자 옷 한 벌 값을 내면 될 것을 신부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정말 비신사적이지요. 이렇게 나쁘게 심으면 심은 대로 자기가 거둔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겠지요. 17절에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자기 목숨이 달려 있으니 있는 대로 울고불고 강박하게 나왔겠지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두 손 두 발 들지요. 삼손이 아내를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답을 알려주었지만
아내에 대해 좋은 감정은 뚝 떨어졌겠지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나요? 사사기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무엇을 또 보았나요?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의 눈에는 계속 뭐만 보였나요? 여자만 보였어요. 이방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이제는 기생까지 눈에 들어와서 들어갔으면 또 어떤 것을 거둘지 심히 걱정이 되지요.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갔어요. 그쵸?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여인과 교제를 해야 정말 좋은 것을 거둘 텐데 계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와 기생까지 상대하면 그 영혼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에요. 몸도 마음도 다 비폐해져서 아무도 쓸 수 없는 배인이 되어버려요. 절대 이런 자와 함께서는 안 되겠지요.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1,100세겔이면은 곱하기 우리 하루의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될까요? 4억 4천만 원 되면은 이거 적은 돈 아니죠? 그 답만 알아내면 지금 이 여자는 4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지금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입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하면 되지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대답했나요? 이리저리 살살 거짓말 시키고 자기에게서 힘이 나는 것처럼 폼 잡다가 결국 실토를 하게 되었지요.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스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면 기생의 집에서 이 여자의 집에서 나면 될 것을 이렇게 여색에 한번 빠지면 분별을 못해요.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기생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여색에 빠지면 다 속아 넘어가지요.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여색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잃게 되지요. 하나님부터 오는 이 특별한 은혜를 잃지 않으려면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쏟아져야겠지요. 20절에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색에 빠져서 내 영혼이 잠들면 대형사고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게 있을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지만
사역은 관리하지 못하면 거두어 가셔요. 사사가 다른 불이 붙어서 영적으로 잠이 들면 계속해서 사명 감당할 수 없겠지요.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 삼손은 그 눈에 여자를 보러 따라가다가 말로가 이렇게 되었어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밀리운 머리는 다시 자라나는데 문제는 세월이 그만큼 지나가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랐을까요?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럴 삼손을 부르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는 남녀도 몇 명이 돼요? 3,000명가량이라. 이거 공공시설도 아니고 그 집이래요. 어마어마한 참 이게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면 굉장하지요.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어떻게 죽었나요? 기둥이 무너질 때 자기도 죽는 줄 알고 했으면 자살한 건 맞나요? 그럼 무슨 이유로 자살했나요?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어요. 삼손의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요? 29절에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것을 보면 삼손의 체격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 있겠지요. 3,000명을 버틴 기둥을 어떻게 이렇게 껴안을 수 있을까요? 30절에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정말 좋겠지요. 삼손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목적은 블레셋을 엿보고 치려고 했지요. 그 목적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삼손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명단에 삼손도 있었나요?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믿음의 명단에 삼손이 있었지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로 시작했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가는 것은 자살행위 맞지요? 우리는 다 자살죄를 지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천국 갈 영혼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 되어야 할까요? 비둘기의 눈이 되어야지요.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 같구나. 계속 지금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아가서 5장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가서 6장 9절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준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비둘기의 눈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 바라보는 눈이 아름다운 비둘기 눈이에요. 여기서 비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구상에는 약 300종에 달하는 비둘기가 조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양비둘기, 흑비둘기, 염주비둘기, 맷비둘기 등 4종의 터세가 살고 있어요. 낭비둘기는 한단강 자유의 다리 교각 같은 곳에 정착하기도 하지만 이제 해안의 바위 절벽 또는 이제 내륙의 바위산, 바위굴 등 산간 지역에서도 살아요. 흑비둘기는 천연기물 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울련도 또 흑산도 제주도 특별 자치도 제주도시 추자면에 사수도 등지에 이제 서식하는 희귀한 도서종으로 이제 섬에서 살아요. 염주비둘기는 희귀종이며 가장 대표적인 흔한 종은 이제 사냥새인 맷비둘기예요. 이 밖에도 제주도에서 이제 1977년 4월 10일에 녹색 비둘기가 단 한 번 잡혔대요. 여러분 녹색 비둘기 보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지요? 맷비둘기는 유라시아 동부 내륙의 온대에서 이제 아한대에 걸쳐 번식하며 아한대에서 번식하는 무리는 남하 이제 이동하는데 평지에서 산지에 이르는 산림과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어디서나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터세예요. 1년에 2회 정도 번식하고 또 한 배에 이란을 낳아서 15일에서 16일간 육추하며 이제 둥우리를 이제 떠나는데 새끼는 어미새가 콩 및 이제 기타 식물질을 비둘기 젖 형태로 토해내서 이제 키우고 있어요. 소리는 어떻게 내나요? 구구구구 하죠. 비둘기는 이제 성격이 이제 온순해요. 보통 10마리에서 30마리씩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제 사는데 어미가 새끼에게 이제 모유를 먹여서 키우는 데 독특한 양육을 하고 있어요. 포유류와 달리 유두 곧 젖꼭지가 아닌
젖샘에서 이제 나오는 저주로 이렇게 토해내서 이제 소화를 시켜낸 것을 이제 비둘기에게 이제 먹이는 거예요. 비둘기는 한번 이렇게 짝을 맺으면 짝을 절대 바꾸지 않는데요. 신기하죠, 그렇죠? 중국에서는 비둘기를 안전, 또 평안, 화평으로 이제 상징하고, 한국은 부부 금수를 상징한대요. 서양에서도 평화를 널리 사용하고 있지요. 식성은 잡식성인데 작은 씨앗이나 곡물, 작은 벌레를 먹고 살아요. 물을 마실 때 다른 새들은 머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고 먹죠. 근데 비둘기는 부리를 물속에 넣고 머리를 들지 않고 재빨리 물을 빨대로 빨아들이시면 물을 마신대요. 비둘기는 먼 곳으로 갔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기서본능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겠지요. 우리 주님은 다 좋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전하의 복으로 합력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어려움도 태산같이 높은 환경도 절묘하게 터널을 뚫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어여쁜 비둘기의 눈이 되세요. 옛날에 통신수당으로 편지를 다리에 묶어 전달을 하기도 했는데 주로 군부대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꼭 높은 이제 위험한 곳에 둥지를 친대요. 산란은 1개에서 2개 정도 났는데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40년이나 된대요. 대단하죠? 진짜 장수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그쵸? 이제 그리고 또 저런 낮에 활동을 하지요. 비둘기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됐나요? 올무에 끌리게 되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을 의지하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해결사 대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아뢰세요. 비둘기는 어떤 새들보다 사람들과 더불어 잘 적응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비둘기의 눈이 되면 어떤 환경도 이기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비둘기는 약한 것 같아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이런저런 한계를 넘는 어려운 인들을 만나는 것은 오직 주님 바라보는 훈련,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훈련, 명품을 만드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눈으로 죄를 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로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빼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죄를 지은 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한번 죄를 지으면 이렇게 빼버리는 것으로 계산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한 번만 죄를 짓나요? 한 번만 지으면 하나를 빼버리고 남은 하나로 본다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눈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을 빼면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를 우리 스스로 도저히 죄값을 감당할 수 없지요. 눈을 빼야 된다는 말씀은 결국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요.
죄를 지은 몸으로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빼버려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 갈 몸이 있을 게 하나도 없지요.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지옥 갈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비둘기의 눈이 될 수 있어요. 아멘.